저는 오늘 잠언 23장 말씀을 통하여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뭘까요? 먼저 첫 번째,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에게 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데, 내가 준 자녀를 네가 어떻게 가르쳤느냐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질문하신대요. 물론 우리가 아직 저 천국에 가보지 않아서 실제로 이 질문 하실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돈과 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대답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다 키우신 어르신들은 이제 다음 주 마더스데이가 다가오는데, 그때 자녀들이 부모님들 뵙기 위해 오거나 혹시라도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였다가 자녀들에게, 또한 그들의 자녀 손들에게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꼭 이 이야기를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언은 많은 경우에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의 저자였던 이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아버지로서 너희는 이 땅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교훈과 명령의 메시지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같이 경청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자녀에게 정직이 최선임을 가르치라. 16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최초의 백화점을 열었던 사람이 혹시 누구인지 압니까? 한 번쯤 들어봤을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존 워너 메이커. 이 사람이 어릴 때는 너무나도 가난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하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중간에 공부를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일찍부터 산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어린 나이에 일을 구하려고 하니까 직장이 잘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상점의 점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워너 메이커는 정직한 상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이 상품에 대해서 물으면 그 상품에 대해서 장단점을 다 소개해 주었답니다. 보통 장점만을 이야기하는데 장단점을 다 소개해 주었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주인이 그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해서는 장사에 성공할 수 없다, 대충 해라, 좋은 점만 이야기하라고 하자 이 존 워너 메이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장사를 오랫동안 계속하려면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항상 정직이 최선임을 알리고, 또한 그 상품을 사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걸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한번 워너 메이커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워너 메이커는 정직한 가격과 정확한 품질로 승부하자 이 사람이 활동했던 그 상점이 점점점 잘 되고 정말 오픈을 하나 두 개씩 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워너 메이커가 자신의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이 모토를 가지고, 정직의 최우선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열심히 사업하게 되었을 때 이는 백화점의 왕이라는 존칭까지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를 즐겁게 보내려면 이발소를 가고, 일주일을 즐겁게 보내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 행복하기 원한다고 하면 정직한 사람이 되라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직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이중장부를 만들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부정적인 사회 속에서, 정말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직이 최선임을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직이 최선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라 라고 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직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는 큰 거짓말로 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그냥 넘어가거나 모른 척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어로 이 거짓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거짓말은 썩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상했을 때 그것을 먹게 되면 배가 아프고 구토를 일으키게 되는 것처럼 거짓말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의 성경적 의미는 파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파울이 어떤 의미입니까? 야구에서 타자가 친 공이 이 정해진 선에 넘어갔을 때 그것을 파울 선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거짓말이란 빗나간 말이란 뜻입니다. 거짓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빗나가게 만들기 때문에 대충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잠언 23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이 자녀들이 거짓말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훈계와 채찍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여러분 100% 동의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어렵게 위험한 말로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우리를 때리면 그것이 사랑의 매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때리면 달게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체벌하면, 아이들 때리면 경찰에 잡혀갑니다. 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이를 훈계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 채찍으로 다스리라, 채찍으로 때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자녀들을 훈계하며 채찍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과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채찍이 사라진 교실에서 과연 지금 교육이 바로 서고 있는가? 부모의 체벌이 사라진 가정에서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 거라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민 초창기에 이 세 남자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남자아이 세 키우면요 거의 달인이 되고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 중에 둘째가 유독 별났는데 학교에서 대형 사고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학교에 불려갔고 학교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 만나고 면담하고 하여튼 잘못하고 빌고 했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에 돌아와서 이 둘째를 불러놓고 뭣도 모르고 때린 거예요. 한 대를 때렸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첫째가 아빠를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집에 실제로 방문하게 되었고 이 어떻게 된 건가 진상조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아이랑 자녀가 분리되어지고 이 아버지는 학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또 이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이렇게 아이랑 분리 조치 당하고 또한 상담 치료까지 받게 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목사님만 경우가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민 초기에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때리다가 이런 일 당한 적 없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양보하고 겸손한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버리장머리도 없이 영악하게 구는 모습이 참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아이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당시 아이들은 지금 아이들과는 좀 다르게 그 정도로 겸손하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때도 아이들은 별나고 부모님 알기를 우습게 아는 모습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은 어린아이들의 겸손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는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한 상태일 때 아이에게 훈육하고 잘 가르치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역대 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역대기 왕들이나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면서 정말 왕들이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치적에 대해서 한마디로 항상 평가하셨는데, 그 평가의 기준은 항상 정직이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평가하실 때도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고 적게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이 땅을 살아가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을 아시죠? 그 바로왕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았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방 땅에 정말 끌려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를 총리 그리고 여러 장관의 자리, 그 높은 자리까지 올렸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이 통용되는 곳에서도 정직이 최선의 방법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등용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직이라는 것은 세상의 풍조와 상관없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망고불변의 법칙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진실하게 정직하게 가르쳐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눈앞에 손해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얘야,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해 드릴 수 있어야 돼. 이 정직을 가르칠 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자녀의 믿음의 길을 가르치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경에 자녀가 불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어느 집안 이야기일까요? 바로 엘리 제사장 가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바르게 고쳐주지 못하였습니다.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탈취하였고 또한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저런 패륜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14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멸시하였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당해서 엘리의 아들들을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불량자가 무슨 뜻입니까? 예배를 무시하는 자가 곧 불량자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은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방관하였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반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잘못을 훈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해서 금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게 하심으로 이 일이 엘리에게 표징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엘리와 비나스는 홈리와 비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 한시에 죽게 되었고 그 소식을 그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이 듣자마자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제대로 강육하고 가르치지 못하였을 때 그것이 그 집안 전체의 불행으로 다가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매를 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때 훗날 자식은 부모에게 큰 올무가 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임의로 행하는 자를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나이 들어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양육받고 훈계받지 않는 아이들은 이 부모님의 훈계에 대해서, 그런 옳은 말에 대해서 또 쓸데없는 잔소리 우리에게 한다라고 오히려 그 말을 기막고 듣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매를 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매를 들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기 전에 부모인 먼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훈계와 양육으로 잘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식의 근원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녀와 가정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자들,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우리 가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믿음이 좋고 경건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자녀가 믿음이 좋으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이 믿음이 좋지 않아도 자녀들이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의 경우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내버려 두고 방치할 때 그로 인해 오는 정말 심각한 혼란은 우리가 정말 다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의 두 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 때 그들은 불량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크면 잘하겠지. 결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 가운데도 있는데 여전히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면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아이가 머리가 커지면서 대학교 진학과 직장 생활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자녀들이 우리 시방 가운데 있지요. 여러분, 그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제 그들도 장성했으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그저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과연 그들이 알아서 잘할까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언젠가는 주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이에 세상에서 험한 풍파 다 맞고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마지막에 겨우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구원을 누리게 될 때 그 삶이 얼마나 안타깝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잡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 자들이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최근 들어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 소원은 주일이든 평일이든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의 소리로 왁자지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린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게만 느껴졌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용하고 정막강산 같은 교회 그런 모습보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로 왁자지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정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게 저도 기억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손 한번 잡아주고 머리 한번 쓰다봐주고 네가 우리의 미래다, 참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 한마디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1년이 지난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과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서에 사랑과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아이들이 지나가면 정말 집에서 정말 1불짜리 2불짜리 있으면 그거 아이들에게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이 한마디가 아이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따라 합시다. 만남의 복을 가르치라. 20절 말씀 보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친구를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친구들과 가까이 하면 결국 우리의 자녀들도 나쁜 길을 걸어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무조건 나쁘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쁜 길을 걸어갈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사람이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느 사람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그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세간의 레위라는 것은 정말 돈은 적어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의 친구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뜯어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 이 세리의 직분들 왜 버리고 주님을 따르느냐, 그러지 말라고 친구들이 주위에서 많이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레위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참회록을 썼던 어거스틴은 30년 동안이나 세상에서 방황했습니다. 근데 그 방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주변의 친구들이 너무나도 불량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친구들을 끊지 않았을 때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었지만 그 친구를 끊었을 때는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절에 이야기했던 술 친구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했는데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방탕하고 무절제한 삶을 우리가 정리해라,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나쁜 친구들부터 자녀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만큼 안전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학교에서 10학년, 11학년이 되면 주일날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깝다고 그 시간에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학원 가라 라고 가르쳤던 부모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자녀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마약과 음란과 각종 유혹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들에 우리의 자녀들이 걸려 넘어지기 너무 쉬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학교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마약을 구하는 것, 이 드러그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챙긴다라고 할지라도 부모님들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간섭하거나 정말 그들을 도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학교에서는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좋은 직장 구할 수 있도록, 또한 직장에 들어가서도 좋은 상사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직장 동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좋은 사업의 파트너 만날 수 있도록, 좋은 고객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만남을 그에게 갖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만남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만남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의 한낮은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낮에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무더운 시간에 한 여인이 운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나온 여인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무려 그녀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그 남편들에게서도 아무런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녀에게는 마음속에 괴로움과 고독이 넘쳐났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찾아온 한 분이 계십니다. 고독과 괴로움 가운데 서 있었던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재능이나 육체적 만족감을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녀를 만남을 통하여 온전한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녀를 받아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만남을 갖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줘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과의 만남은 세상 그 어떤 만남보다 가장 귀한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평생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학교 교육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지 3%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단지 2%입니다. 나머지 95%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바로 가정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미래가 어디에서 출발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미래가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와 자녀 손들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의 유혹과 악의 길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외에는 없다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들을 올바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